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많은 교회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성서적으로 고찰해보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는 죽어서 이미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곧 영원한 안식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증명해 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가시덤불 사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진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후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아 정결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러한 영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썩어질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영생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이 시대의 사도신경 고백과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바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이마다 베드로를 만나고 또 베드로는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그 말씀의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도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죽어서 반드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영혼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요한과 같이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삶은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204장 가사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 194장 가사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부분, 즉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사망과 멸망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러한 의미를 봅니다. 용의 정체는 옛 뱀마귀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바리새인들을 속여서 역사하던 독사와 사단은 같은 악령입니다. 첫째 사망은 율법 시대의 죄와 흑암과 사망에 의한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여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고 복음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 초림 주님에 의하여 새 생명으로, 즉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시험의 때가 왔으니 결박되었던 용, 즉 옛뱀 마귀 사단이 다시 놓여 나왔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은 찾기 어려워도 세속한 땅의 교훈은 온 교회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 시험의 때에 짐승 같은 자들에게 미혹되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한 말씀의 불에 던지십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니 재림 주님에 의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